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줄줄 외울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병상에서 아니면 간절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저 지나쳐버리는 이 말씀이 실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읽힌 이 6절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적게 경험된 능력이라는 이 놀라운 역설을 아십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알지만 시편 23편이 가진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깨닫고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평안한 왕궁에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원수들에게 쫓기며 그 절망의 골짜기를 걸으며 이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생존의 기도였고 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매일 기도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나의 목자라는 지극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소유한 주인입니다.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보호자이며 양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을 아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선언입니다. 막연하게 수많은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참된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보호, 인도, 치유, 그 모든 것을 목자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 이 첫 번째 비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의 주인이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는 회복의 비밀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참으로 지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쉼, 오락과 쾌락과 소유는 잠시의 기분 전환은 줄지언정 영혼의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목자께서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은 양식이 풍성한 곳, 배고픔에서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이십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편안히 눕습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 원어로는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급류를 두려워하여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잔잔한 물가에서만 안심하고 목을 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완전한 안전과 평안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교만과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쉼을 경험할 것입니다. 셋째, 메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부흥의 비밀입니다. 3절 상반절은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기도는 메마르고 말씀은 와닿지 않는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영혼이 생기를 잃어 시든 꽃과 같습니까?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시키시고라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누가 소생시킵니까? 내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스스로를 소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하반절이 답을 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 침체는 대부분 우리가 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 육신의 길, 죄의 길은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말씀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요, 순종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넷째, 죽음의 골짜기를 이기는 동행의 비밀입니다. 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청취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골짜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의 깊이나 어둠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빛과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골짜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6장 3절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하시며 마침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우리를 보호하는 막대기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곧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힘이요 위로입니다. 다섯째, 원수 앞에서의 공개적인 승리의 비밀입니다. 5절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람이든 사탄의 참소이든 그 원수가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포이며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아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행하는 존귀함의 표시입니다. 원수는 나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집중하느라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상을 차리십니다. 여섯째, 평생토록 나를 추격하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6절 상반절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때로 내가 실수하면,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멈출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라다프 히브리어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추격하다, 쫓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따라오고, 우리가 넘어져도 따라오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와 붙드십니다. 이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영원한 집에 거하는 소속의 비밀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분의 가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비밀. 둘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의 비밀. 셋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부흥의 비밀. 넷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는 동행의 비밀. 다섯째,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비밀. 여섯째, 평생 나를 추격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비밀. 일곱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소속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은 그저 알고 그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고백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메마를 때 간구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외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나이다. 미래가 불안할 때 확신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외롭고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선언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 노래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시편 23편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시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